할렐루야. 오늘은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인데 모세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4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40년 전에 있었던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부모 세대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다시는 너희 부모들 세대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는 그 나라의 혼 혹은 그 민족의 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이제 그 민족의 혹은 그 나라의 정신이기도 하죠. 사람이 정신을 잃으면 혼미해지듯이 민족이 역사를 잊으면 혼돈에 빠집니다. 그래서 단지호 신채호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안에 지나간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두 눈 부릅뜨고 직시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되새겨 봐야 미래가 보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역사를 회고하니까 또 역사에 대한 중요한 이제 말이 있는데, 또 하나는 무슨 말이냐면은 마르크스의 이야기인데,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사가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비극적인 사건이 옛날에 벌어졌으니까 다시는 반복이 되지는 않아야 되죠. 그런데 역사가 똑같이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구나. 그래서 그것을 코미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극적인 것이 한번 생겼는데 어리석게도 그것이 한 번 더 반복되니까 두 번째는 그것을 코미디, 웃기는 일이다. 멍청한 짓이다. 그래서 희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역사는 다시 반복이 되면 안 되죠. 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비극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과거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이 바로 과거에 어리석은 백성들이었고, 40년이 지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은 너희들이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40년 전에 너희 부모 세대가 잘못했던 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두 번 다시 반복되도록 하지 마라. 다시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세가 이제 간절히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또 반복이 되죠. 반복되는 이제 이유가 이제 크게 보면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21절에 보면은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40년 전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가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모세 앞으로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가는 것보다, 아이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리 한번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어느 길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성을 먼저 점령해야 되고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좋게 여겨가지고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명씩 이렇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가지고 정탐하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야, 참 그죠?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가서 정탐해 보니까 땅이 참 기름지고 좋던데, 근데 보니까 이제 원망합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했도다. 뭡니까? 원망합니다. 그죠? 그 원망의 내용들이 이제 28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서 정탐해 보니까 야, 저 민족을 우리가 싸울 수가 있을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이제 죽이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의 이 보고가 첫 번째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보면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될 일도 안 되죠. 될 일도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일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종이 한 장 드는 것도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아멘 하고 주저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가서 올라가면 됩니다.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거 하나님 말이 안 맞는데, 하나님 말이 틀리는데, 안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우리 다 죽었구나 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자, 29절에 보면 모세가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래 얘기합니다. 과거에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의 기적을 맛보았지 않았느냐? 혹은 유월절 그 기적의 사건을 맛보았지 않았느냐? 혹은 뭐예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애굽 백성들을 그렇게 벌벌 떨게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했느냐? 뭐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 그 옛날에 뭐 그랬던 거지 지금 뭐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한 번은 이제 코미디가 되는 거죠. 어리석은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이 모세하고 막 원망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36절에 보면은 갈렙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뭐하였은즉 순종하였기 때문에 갈렙은 들어갑니다. 순종한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순종을 했기 때문에 갈렙은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갈렙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38절에 보니까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또 누가 들어가냐면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자, 뭐예요? 그 당시 4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죠. 우리 아이들도 있고 지금 이제 하는데 우리 들어가면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아주 막 비극적으로 생각했죠. 막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자꾸 얘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 가서 들어가면 이길 수 있어. 여호수아에서 보면 뭐예요? 얘네들은 우리의 밥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이길 수가 있다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놈이, 우리 다 죽이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 긍정적인 사람, 순종하는 사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들 다 죽게 생겼다고 얘기했던 그 아이들하고, 그죠?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너희의 자녀들이 그리 들어갑니다.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 아이들이 이제 뭐예요? 자라나서 40년이 지나서 40대, 50대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그 출애굽 1세대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구원 사건 막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나 결국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지만 그 피날레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는 하나도 없어. 모세는 들어갈까요, 말까요?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자, 모세도 못 들어가는데, 자,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도 들어가지 못하라. 그죠? 모세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 브리바 그 물 사건, 반석 사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석에 물을 칠 때 그 바위로 반석을 칠 때 그 뭡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치지 말고 말로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막 반석을 막 2번이나 이렇게 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신명기에 보면은 누구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책임을 누가 진 겁니까? 모세도 책임을 지고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죠?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 지도자 모세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다만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그 자녀들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40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자녀 세대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부정적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해가지고 다 들어가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역사를 2번 비극적으로 반복하지 말아라. 역사를 잊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자, 어떻게 되었느냐?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쭉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40절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어디로 들어가라? 지금 그러면 뭐예요? 모세 이야기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원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뭡니까? 방향을 돌려가지고 홍해는 밑에 있어요. 남쪽에.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는 거죠. 40년 동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41절 보면 우리 중요합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참 놀라운 말씀이죠. 모세가 쭉 이야기하고 너희 못 들어가, 너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 제발 그러지 마, 딱 그렇게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두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딱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뉘우칩니다. 그죠? 뉘우치죠. 4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아주 교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이 명령은 언제 했던 명령이에요? 처음에 했던 명령입니다. 그죠? 처음에 했던 명령을 불순종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을 내리죠.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명령은 올라가서 싸우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첫 번째 명령이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행하지 않아서 지금 가나안 땅에 너희 들어가지 못하리라 딱 얘기를 했어요. 그 말 듣고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있죠. 그죠? 40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뭐라고?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어디로 가라? 광야길로 들어갈지라. 광야로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내려가. 처음에는 올라가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 광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울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모세가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떠났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올라가면 전쟁에서 질 거야. 올라가지 마,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4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지만 너희가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 41절에 이게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무슨 말이에요? 진짜 회개인 겁니까? 아니죠.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신용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그죠? 41절에는 경솔이,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리낌이 없어. 거리낌도 없고, 그 다음에 경솔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죠? 그래놓고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말은 또 신앙적으로 합니다. 그죠? 기가 막히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산지로 올라가서 44절에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과 마주 만나가지고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가지고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고, 결국 45절에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얘기가 성경 이야기 그대로 이제 제가 읽고 그렇게 했는데, 자, 다시 요약하면 이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은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4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는 뭐냐? 핵심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늘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게 우리가 참 공동체가 잘 굴러가요. 그죠? 회의를 하면은 회의가 되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뭔가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아예 힘이 빠집니다. 그다음부터는 회의를 못해요. 회의를 위한 회의주의. 우리 노예가 회의할 때 보면 그렇고, 정말 발전적인 걸 해야 되는데, 한마디라도 더 해가지고 싸우고 논쟁하고,
정말 저는 그런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 회의는 저는 거의 지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회의 모임은 거의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당회는 1년에 한 번,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재직해도 뭐 1년에 한 번, 회의는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회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회의를 하려면 꼭 이게 발전적인 걸로 나아가도록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회의할 때 보면 꼭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요. 그게 좋은 생각이면 만장일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회의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해봤자 싸움만 나고 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받은 교훈이 뭐냐면은 부정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올라가자. 첫 번째 명령만 듣고 두 번째 명령은 싫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딱 얘기를 해가지고 전쟁 산지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완전 그 전쟁에서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완전히 뭡니까? 패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우리가 참된 신앙은 뭐냐? 신앙은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막 화내고 또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막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죠? 자기 부정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 나를 따라오시오 이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길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을 40년 전에 그 교훈을 출애굽 2세대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을 잊지 말고 그리고 역사를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두 번째 시간에 참으로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의 뜻, 내 맘대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순종하는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다시 그 비극이 다시 반복되는 코미디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나간 역사를 잊지 않고 역사를 되새기고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